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토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른 가지처럼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한 메릴랜드 출신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1967년에 여름이었는데요. 그녀가 다이빙을 잘못하면서 목뼈가 부러져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이제 다시는 걸을 수 없고 손 또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는 17살, 대학 진학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고 난 뒤에 굉장히 많은 시련과 상실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경험한 그 은혜를 가지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외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전쟁의 고아들을 만나고 장애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말하면서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타다 에릭슨을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녀가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 살고 싶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그만하고 싶다라고 그 고백을 사람들이 듣고 나니까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도 그녀에게는 슬픔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만 충만한 줄 알았는데 어쩌면은 그만하고 싶다라는 그 고백이 그녀의 진짜 모습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녀는 글을 쓰면서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외출하고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눕는 데까지 총 4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옆에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하는데 문제는 그날 몸에 열이 나게 되면 열이 좀 자주 나는 편인데 몸에 열이 나게 되면 그 모든 그 과정이 스탑이 된 상태에서 간병인이 자기의 몸을 젖은 수건으로 닦아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에 수치심과 좌절을 느낄 때가 정말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과 또 상실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정말 그만하고 싶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녀가 그만하고 싶다라고 고백한 것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아니고 내가 무기력하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동안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해줬던 것, 희망을 전해줬던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가식적인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몸부림치면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처한 상황은 너무나도 버겁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내 상황과 나의 모습이 나를 너무나 어렵게 한다는 솔직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타다 에릭슨의 이러한 고백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실제로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치가 않아서 또 내가 도무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근심에 눌리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다짐하지만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의 인생 가운데에 열매가 없고 내가 마른 가지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주시기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낙심을 경험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뜻했던 것이 실패해서 좌절했을 때도 낙심할 수 있고요. 현재의 처지와 형편에 눌려서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현재 내가 하나님을 보기가 너무 어려워서 낙심할 수도 있고요. 또 종교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서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이 금요일날 예배 나오는 것이 별로 기대가 되지 않을 때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이유는 사실 한 가지로 귀결되게 됩니다. 내가 주님께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살아야 하는데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비유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와 나의 관계는 가지와 나무의 관계다. 나뭇가지 중에서 나무 줄기에서 떨어져 나와서 꺾이고 나서 혼자 생명을 유지하는 가지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잠깐은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잠깐 괜찮아 보이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살아있다라고 말하기보단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해야 더 정확한 설명이 됩니다. 가지에게는 살기 위해서 햇빛도 필요하고 수분도 필요하고 좋은 영양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가지가 나무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나무에 연결된 뒤에야 그 후에야 나머지 영양분이든 수분이든 다 효과가 있는 것이지 다른 좋은 것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무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가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반드시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연결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을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피곤함을 느낄 때에 영적으로 눌려서 지치고 그러한 상황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빨리 주님께로 돌아가야겠다. 주님께 연결되어야겠다.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환경과 조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힘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때때로 낙심을 하기도 하지만 걸려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출애굽 후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광야에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 200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굶어서 죽었다고 하거나 목말라서 죽었다고 한 사람은 성경에 한 사람도 기록된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었고 무려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생존했습니다. 광야에는 물도 없고 식량도 없을 뿐더러 잠깐 쉴 만한 그런 그늘조차 없었는데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비법이 무엇이었느냐? 오직 하나님뿐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이 음식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로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때때로 광야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주님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가리켜서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 때 당신의 목적과 뜻대로 만드셨고 그 만드신 것이 목적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마지막 때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만이 모든 것의 기원이요, 과정이요, 목적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상투적으로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좀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진실된 진리의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교회 안에만 있어서 그렇지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히려 그분들 보면 굉장히 잘 살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분들은 안타깝게도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으며 그것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이 결국엔 주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를 애써야 하고 힘써야 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 힘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낙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고 마지막에는 죽음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이 찾아올 때에, 무기력함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주님께서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 때에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어떤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네가 성경 10장 읽었으니까 오늘은 내가 네 안에 거해 줄게. 다음 날에 9장 읽으면 너 이 정도로는 내가 앞으로 함께하기 힘들다. 이런 의무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함께 교제하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직접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다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경험합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너무나 반복적으로 많이 들었는데 그것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그래 하나님이 나 정말 사랑하시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통한 교제는 단순히 내가 성경 지식을 늘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공부하러 왔을 때에 영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영어 공부를 좀 할 겸 영어 성경을 좀 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좀 짧았던 것 중에 룻기 말씀을 좀 읽게 되었습니다. 룻기 말씀을 쭉 읽다가 보니까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당연히 룻기니까 룻이라는 이름이 당연히 자주 나오는데 특별히 그 룻을 설명할 때 성경에서 모압 여인 룻, 모압에서 온 여자 룻 계속 그 앞에 모압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룻이 큰 결심을 해서 남편의 나라를 선택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들어왔을 때 언어도 달랐고 인종도 달랐고 문화도 달라서 그녀가 하는 모든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모압 출신이니까 저렇구나 모압 사람 룻 이렇게 설명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이 아닌 모압 사람 룻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심지어 상속자를 주셨는데 그 상속자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고 주님 안으로 들어왔을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룻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제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땅에 살면서 가끔은 왜 억울한 일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지 않습니까? 이제는 한국에서 지내셨던 세월보다 미국에서 지내신 세월이 더 많으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간혹가다 우리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고 또 어떤 편견 가운데 우리를 보게 되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또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해서 조금 호소하고 싶어도 내가 온전하게 나의 뜻을 다 전달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이건 내가 손해보고 말자 이렇게 넘어가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지 아니하시고 선대하신다 그 말씀을 보았을 때 또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이었던 그녀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것을 직접 보았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은혜 주시겠지. 하나님이 룻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해주시겠지. 뜨거운 감동과 감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룻기의 말씀을 이전에 알고 있었지만 심지어 룻기의 말씀을 1장부터 4장까지 그 내용을 다 요약할 수도 있지만 주의 말씀이 내게 거한다는 것은 그런 지식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어느 때나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 7절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네가 가진 욕심대로 마음대로 구해라라는 어떤 보증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를 더 깊은 교제를 경험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상할 때에, 우울할 때에, 행복하고 기쁠 때에 언제든지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그 들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전화할 때는 시간을 생각해야 됩니다. 밤 12시에 이 사람에게 전화하면 신뢰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구할 때에는 시간을 구애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늦었는데 내일 아침 기도해야지 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간절하고 어려우면 그 즉시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간구의 내용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다른 데다가 물어봐야겠다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즘에 어떠한 분들을 좀 뵙고 나니까 뭐든지 AI에게 좀 물어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AI가 굉장히 똑똑하고 정보 처리 능력도 뛰어나니까 심지어 알고 있는 것도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AI에게 물어봐서 점검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에게도 무엇이든지 묻고 언제든지 묻는데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지혜자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우리가 왜 구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주님께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 어떻게 하죠?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크게 내가 요청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기계적으로 오늘 1시간 기도했으니까 오늘 30분 기도했으니까 이제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히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너무 바쁘고 피곤하다 보니까 기도는 다음에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시간을 내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면 막상 기도하려고 왔는데 기도는 많이 못하고 돌아갔다가 하루 종일 몽롱한 상태에서 하루의 그 밸런스가 무너졌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 반대가 맞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피곤하더라도 그때 잠깐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많이 못하더라도 그때 구했기 때문에 주님이 응답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 따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는가?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는가? 아니면 제자들에게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시려고 직접 기도하셨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분명한 이유는 주님께서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기도하셨고 치유의 사역을 행할 때에도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신 것입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주님은 기도하셔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날마다 무엇이든지 간절하게 구함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주님이 아니면 정말로 안 됩니다. 엎드리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매일매일 되면은 가장 좋겠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매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큰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때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무기력해졌을 때에 어려움 중에 놓였을 때에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앞서서 설교 첫 부분에 말씀드렸던 그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만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었는데요. 저는 그녀가 했던 그 다음의 고백이 그녀의 진심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어디를 갈 수가 있겠어요?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17살 때 전신마비가 되어서 그 상황이 너무나 슬퍼서 새벽 2시에 울고 싶었는데
자신의 눈물과 콧물을 닦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다음 날 자신의 눈물 흘린 모습, 콧물 흘린 모습을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게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울음을 참아야 했었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었고 기쁨이 있다라고 온 세상을 돌아다녔지만 여전히 통증과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고 그녀의 삶을 힘들게 해서 때로는 낙심하고 그만하고 싶다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사는 삶을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진실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회 여러분, 주님께 연결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하고 때때로 낙심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각자의 문제와 형편은 다 달라도 우리의 살 길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읽어야 하는 것이고 오늘 이 밤에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